이 49장은 이 험악한 세월을 살다간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9장 33절에서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나 창세기 49장에 가득 찬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감당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러면 그 야곱의 마지막 복음의 사명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야곱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 야곱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주신 분량대로 주신 축복의 일이 바로 이 야곱의 복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49장은 우리의 말로 생각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유언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향하여 바램과 소망, 야 너희들 잘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 성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부자 됐으면 좋겠다 라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바램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이 야곱을 선지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서 각 아들들을 통하여 후일에 당할 일, 그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49장에는 이제 12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중심이 있어요. 49장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49장에서 아들들을 다 축복하였는데 그들이 앞으로 되어질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다 말하였는데 이 야곱의 축복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참 이제 들리시는군요. 좋아요.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그 메시아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언약이 바로 메시아 언약인데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이 메시아 언약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제 그 12아들 중에 어느 지파에게 이어져 갈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49장 이 야곱의 축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성공할 거야, 부자 될 거야가 중심이 아니라 이 메시아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 있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전하였다고요? 복음을 전하였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의 자손을 번성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너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아 언약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말씀이 아멘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번성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번성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약속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현장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신 이 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메시아 언약이고 그 메시아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무엇이다?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메시아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복음의 약속 메시아 언약을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었냐 그러면은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33절에 죽었다 하는데 그 죽음의 전에 그 복음의 약속을 잊게 합니다. 12 아들 중에 누구에게 잊게 하시냐 그러면은 유다에게. 이것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이게 유다에게 이 메시아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요, 힘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 루벤이 누구냐 그러면은 야곱의 육신의 장자였다는, 첫째 맏아들이었다는 그를 묘사할 때에 이 야곱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내 장자, 내 능력이다. 내 능력의 시작이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멋진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더 주었다. 이 48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요셉에게 어떠한 것을 주었냐 그러면은 기업의 장자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기업의 장자의 축복을 통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의 반열에 올려서 이 요셉이 기업의 장자가 되게 하였고 그에게 준 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세겜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겜 땅에 이후에 어떠한 땅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죽었냐 그러면은 애굽에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죽은데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가나안으로 이장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묻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야, 내 뼈를 가나안에 묻어라. 이렇게 할 때에 야곱을 통하여 더 주었다는 이 세겜 땅에 묻힙니다. 가나안 세겜 땅에 묻힙니다. 아무튼 이 요셉이 누구냐 그러면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 요셉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봤듯이 놀라운 복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 요셉은 기업의 장자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장자, 메시아 언약을 이을 만한 계승자가 될 만한 자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야곱의 눈에만 그렇겠어요? 야곱의 마음에만 그렇겠어요? 우리들의 눈에도 그렇잖아요. 그럴만하다. 그러나 요셉 너도 아니다. 시작이에 월등하고 탁월한 자 너도 아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생명의 도구구나. 그러나 너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영적 장자의 축복은 누가 세워졌냐 그러면은 유다를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이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된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알 수가 없네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결정하심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 메시아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지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가 이제 후일에 당할 일, 이제 장차 일어날 일, 너와 너의 지파를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와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후일의 복음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결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유다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승리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는 사자 새끼고 너는 숫사자와 너는 암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그 유다의 승리의 모습을 사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고 이 유다의 승리의 모습을 사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함을 통하여 너는 찬송이 될지며 너는 아버지의 모든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찬송과 절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유다를 향한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약속입니다. 유다에게 약속한 이 승리의 시작의 약속은 창세기 15장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약속하신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 승리의 약속이 언제 주어졌냐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함으로 덫에 걸렸어요. 사망과 죄의 덫에 걸렸어요. 그 순간 잠시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승리, 여자의 후손을 통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모습을 어떠한 승리냐 그러면은 창세기 9장 노아가 어떠했냐 그러면은 벌거벗었어요.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그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우는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우리의 벌거벗은 죄와 사망의 모습 가운데서 승리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그 승리의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받은 승리가 성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승리가 유다에게 너 유다야 승리할 것이다. 사자의 승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승리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의 무엇이다? 사자다. 사자가 뭐라고요? 승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파로 오셨으며 그 유대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에서는 더 말한 승리하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사실처럼 또 5장에서 계시록 5장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사자의 발톱을 통하여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승리하신다? 죄와 사망을 향하여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놀랍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실패가 시작되자마자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약속하셨어요. 그 승리의 모습이 사자와 같으나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하셨으나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 수치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유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또 이 야곱을 통하여 복음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승리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왕이시다. 이렇게 축복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에게 준 왕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또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창세기 17장 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에게 어떻게 약속했었냐 그러면은 너의 민족이 번성할 것인데 너의 민족이 번성할 것인데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인데 그 중에 왕들이 나오리라. 왕의 축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왕의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의 축복을 이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메시아 언약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 너 유다. 그리고 너는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왕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요, 이 왕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걸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는 유다 너는 실로의 축복자, 구원자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라는 것은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냐 그러면은 승리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승리자 왕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유다 자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언약이고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왕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이 바로 유다가 감당하는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승리자 왕 구원자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와 포도나무의 축복을 말합니다. 승리자가 되시잖아요. 왕이 되시잖아요.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평강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평화의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포도나무의 축복은 그 평강과 평화의 풍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얻게 하시는 것이다? 풍성이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의 풍성이 필요하십니까? 누구를 붙들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놀라운 영적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유다에게 갔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를 유다에게 주었어요. 장자였던, 당당하고 멋있었던 시작이 된 루벤도 아니고 가장 사랑을 받았고 가장 뛰어난 것 같은 요셉도 아니고 누구에게? 유다에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그 유다가 누구입니까? 그는 형제와 연합하지 못하였던 자가 유다입니다. 그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던 자가 유다입니다.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던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가 바로 부끄러운 일과 부끄러운 죄와 실패에 덫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에 주저앉은 자는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 실수, 죄악을 야곱이 고백하였던 험악함이었죠. 그 험악함이
트라우마와 컴플렉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유다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는 앞장서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중보하는 자, 성숙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기 때문에. 아니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으나 뭐 했다고요? 하나님 손에 들려드려 연단받고 훈련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십니까? 아프십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더 당연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앞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 메시아 언약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왜라고요? 실패, 제약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드려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서 변화된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과 천함과 멸시와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는데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는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은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함과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버러지와 지렁이 같음을 아십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야곱의 이름처럼 사기꾼과 같은 절망과 눈물의 자리에 있는 것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택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과 여수론의 놀라운 신앙으로 성숙해 하실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미리 우리를 뭐 하려고 정하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시려고. 버러지와 지렁이 같을지라도 우리를 이스라엘과 여수론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는 자 의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화의 자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시기를 축원합니다.